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먼 곳에서 온 줄로 알았던 이 기브온 주민들, 그들과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난 후에 사흘이 지나서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대의 관습에서는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을 방문한 그 나라에 방문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조약을 맺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성읍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보니 불과 사흘길 떨어져 있는 곳이었고 또 그들은 가나안 거주인,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을 속이고 조약을 맺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 그 역사 속의 아이러니를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이들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이렇게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얻어내서 이렇게 자신들의 생명을 구걸하였습니다. 속인 거죠. 어찌하였든 속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먼저 이들을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4장에서 나오는 디나 사건인데,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 오라비들이 이제 복수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을 시키겠다 이렇게 속이죠. 대신 우리 이스라엘 족속과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히위 족속으로 하여금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인 야곱 시대에 먼저 이들을 속이고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역사 속에 있었던 이들의 조상인 야곱이 자기 민족을 속인 것에 대해서 삭슬 받아내는 것 같은 모양이 됩니다. 물론 이들이 그것을 따져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바로 그 과거에 이들이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 그대로 되갚는 것 같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먼저 이들을 속였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족장들을 속여서 이제 평화조약 안전보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속였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이 조약을 파기하고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맹세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그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속여서 조약을 맺은 것이라면 그것은 무효가 되죠. 파기돼 버립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속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18절에 보면 회중 족장들이 그들을 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은 십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깨버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이들은 해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거의 땅에 떨어지고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조차도 하지 않는, 이건 교회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교회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진 이 시대, 하나님은 무슨 종이 호랑이와 같이 되어버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렇게 가슴 벅차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머슴 부리듯 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야단치고 심지어는 버리기도 하는, 이게 사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실상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적인 의무와 이런 실천들을 그렇게 정말 이것을 당장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런 실수와 잘못들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도한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쩌지 못한다고 하는 이 상황은 정말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낯설죠.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고 그 조약을 파기하지 못하고 꼼짝을 못한다 이 말입니까? 근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원망을 받습니다. 이 원망도 웃기는 거죠.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족장님, 이거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저 녀석들을 2배로 징계합시다. 2배로 잔인하게 진멸합시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니 그 또한 선하고, 또 자신들이 이렇게 속이는 이 거짓말을 했으니 그것에 대한 벌을 내리는 것이니 훨씬 더 의롭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족장들이나 백성들이나 생각이 같은 겁니다. 족장님 때문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를 지켜야 되게끔 되지 않아요. 저놈들을 죽여야 될 놈들인데 저놈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되지 않았습니까? 책임을 지십시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도 문제고 저렇게도 문제입니다. 죽이자니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고 맹세를 깨는 것이요, 안 죽이자니 또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했던 이 백성들과 함께 거주해야 되는 이런 참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족장들이 이제 회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했으니 우리를
우리는 건드릴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해도 됩니다. 파괴해도 됩니다. 그리고 지켜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전혀 원하지 않는 그 조약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고 이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리고 절대로 할 수 없었을 일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맹인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기브온 주민들은 이런 거짓으로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아남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노예의 신분이 돼서 종으로 이들이 살게 되었지만 살아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이 맺은 조약으로 이들은 살아남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대대손손 자자손손 물 깃는 신분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속여서 종이 되는 이 조약 언약조차도 반드시 지켜진다면 이것은 평화와 죽이지 않고 함께 거주하는데 종이 되는 언약입니다. 이것은 종의 언약이죠. 근데 이것도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효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하나님과 맺는 이 새 언약은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언약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건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불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은 말이죠. 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체결한 조약과 달라요. 이 조약은 뭐예요? 그냥 생명 보장,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들이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는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는 거죠. 쌍방간에 주고받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편의를 하나님께 제공하거나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삭슬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을 종으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유업자를 삼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것은 통치와 관계되기 때문에 통치자로서 가져야 될 이런 사명에 부합하는 그런 소양과 그런 자질들을 다 갖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속담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라고. 네. 뭐 하나님의 통치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이게 다 싫다.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내가 하기 싫다, 안 하겠다. 나는 그냥 평민으로 사는 게 좋다.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기브온 주민들이 종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종 안 된다. 그럼 곧 그 무엇을 의미해요? 진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을 거부하고 이것을 뭐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셔서 그냥 매줘 버리셨어요. 여러분이 싫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그 학교에서 예방접종할 때 쭉 문 막아놓고 줄 서서 주사 맞잖아요. 맞아야 돼요. 한번 뒤로 가봐야 언젠가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정하셨다니까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결단하고 뭐 할 게 없어요.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간을 늦추려고 하고 또 경로를 좀 우회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온갖 몸부림을 생쇼라고 하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그것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또 우리 괴로워해요. 인생이. 근데 그렇게 질질질질 끌려서 초록초록 걸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손잡고 룰루랄라 이렇게 하면서 그대 그걸 내가 원했니 원하지 않았니 이건 길이 아니니 뭐니 그럼 또 가죠. 안 갈 수가 없죠.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시라고요. 세상 친구 좋아하시고 그죠? 세상 살아가던 여러분의 삶이 진짜인 줄 알지만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그 존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우리의 지금까지의 실상, 이 세상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허위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속에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성공과 실패의 의미가 달라지고요. 우리 인생의 가치와 의미들이 달라져요, 여러분. 통치의 행위로서, 즉 재창조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라고요. 그냥 무슨 아무개의 참새의 하루와 같이 반복되는 일상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밟는 땅,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뱉어낸 말들은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만 간다면 내가 조금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참고 하루에 일정 부분의 시간은 좀 참고 대가를 지불하리라. 대신 당신 나를 구원해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게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우선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해야 합니다. 확정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과 끊임없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제공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나를 위한 거죠.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위함을 받으셔야 할 빈자리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아무런 필요가 없으시다고요. 정말로 냉정히 말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필요를 채우는 것은 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일감 줄고 그냥 완벽한 그냥 질서와 조화를 누리면서 사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이 새롭게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사람의 분량을 훨씬 뛰어넘는 그 창조의 질서에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였던 우리가 오히려 이런 죄의 결과로서 천사들을 능가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그저 종이 될 테니 우리를 살려주시오, 이런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의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그동안은 나 혼자서 개척하고 이렇게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로부터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인생을 새롭게 써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와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신부되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저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행복과 존귀함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달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